이 구조를 초대교회가 잘 이용함으로써 집회의 안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연회 공간, 연회실은 이제 타블리란 말은 두 가지 용어를 썼는데 타블리눔 이렇게 썼을 때는 타블리눔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거는 영어의 테이블이란 말이에요. 테이블. 그러니까 연회실에 테이블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클리눔이라고 말할 때는 트리란 말은 셋이란 뜻이고 클리눔이라는 말은 영어의 클라인, 디클라인, 인클라인 할 때 클리눔은 기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밥 먹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기대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연회실에 뭘 놓냐면 테이블을 놨는데 어떤 테이블을 놓냐면 테이블을 3면에 테이블을 놨어요.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놨어요.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놓지 않고 그러나 가만 있어보자. 네, 그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으로 하면 뭐랄까요? 오목이죠. 오목하게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제 오목하게 아무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세 면에서 기댈 수 있다. 그래서 트리 이쪽면에서 세 면에서 기댈 수 있어서 트리클리눔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항상 연회를 하면 앉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여기도 이렇게 앉고 여기도 이렇게 앉겠죠. 이렇게 앉는데 항상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사. 그래서 우리가 가나혼인잔치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연회장 이렇게 나오는 연회장 또는 연회를 주장하는 연사가 여기 앉고 주인은 어디 앉냐면 주로 여기 주인이 앉아요. 주인이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연회를 하는 동안에 누가 들어오면 여기서 다 이 주인이 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연회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연회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연회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연사가 하는 자리가 여기야. 설교자가 어디 앉냐면 여기 앉아. 설교자가 이렇게 앉아. 그리고 그 옆에 바로 패트론. 이 집주인이 패트론이 이렇게 앉아서 딱 지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누가 지키고 있어. 그래서 누가 외부인이 들어온다. 다 알아요. 외부인. 다 알아요. 그러면 딱 알아서 예를 들어 로마의 경찰이 들어온다. 그러면 손을 찌르면 되죠. 설교자한테. 그러면 순간적으로 연회로 바꾸는 거야. 그냥 늘 자기 아는 사람들 들어오면 계속 설교하는 거죠. 계속 설교. 그런데 만일에 이 연회실에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져. 그럼 어디 앉냐면 정원에도 앉아. 정원에 여기도 앉아. 여기도 이렇게 쭉 앉아. 근데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서 보면 다 보여. 누가 오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다 합해지면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대략 한 도무수에 30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한 가옥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대략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한 30명. 더 많아지면 이제 이쪽 방들을 개방하는 거죠. 이쪽 방 이렇게. 그러면 뭐 한 50명, 뭐 60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도무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아마 마리아의 집은 굉장히 큰 도무수였을 것이다. 120명 이렇게 들어갔다면 뭐 다락방 뭐도 있다 그랬으니까 아무튼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도무수는 연회실 속에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커지면 이제 뭐 한 여기까지 앉으니까 한 30명 이렇게 앉는 그런 구조였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도무수는 이와 같이 공무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하나 있었는데 로마의 도무수는 대부분 다 뭐냐면 종교의 공간이었어요. 종교의 공간. 종교의 공간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중요해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항상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거의 모든 인종이 다 들어와 살았어요. 이미 시저 당시에 벌써 갈리아 사람, 프랑스 사람이죠. 게르만족, 또 아프리카 북단에 있던 사람들, 뭐 이런 다양한 사람, 심지어는 아마 추정하기로는 중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있었고, 로마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으니까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는 본래 로마는 본래부터 종교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가졌냐면 종교를 노타치. 종교를 터치해버리면 로마가 무너져. 왜냐면 로마는 이미 혼합 민족이 돼버렸어요. 순수한 혈통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키토스 온 사람들은 흑해 쪽에 자기네 종교를 갖고 들어왔고,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종교를 갖고 왔고, 갈리아 사람은 갈리아 종교를 갖고 오고, 게르만 쭉 갖고 왔는데 종교를 금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요. 그럼 로마가 체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는 처음부터 뭐냐면 종교 관용 정책이에요. 종교 관용 정책. 유대교도 관용하고 다 관용하는 정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로마는 다신교야. 다신종교야. 알죠? 예를 들어 그리스의 12 제신 하는 것처럼 로마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제우스가 주피터가 되고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되고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다 그대로 그걸 바꾸셔서 이방 종교들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차피 신이 많은데 거기에 신이 몇 개 더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어. 그래서 다 신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로마의 집은 특별히 뭘 했냐면 정원에다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주상을 세웠어요. 주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주상을 세웠어요. 이렇게. 사방에다가. 어떤 때는 자기가 자기 조상을 섬기면 주상으로 세워서 다 조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이제 주방, 부엌이죠. 부엌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이게 부엌이다. 그러면 부엌 같은 데는 아예 벽감을 만들어서 벽감에다가 자기네가 섬기는 신상을 놓고 거기에는 함부로 가서 만지거나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늘 이 로마 가옥에는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당이 있었고 또 수신상들이 있었고 벽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 로마 가옥 자체가 뭐냐면 일종의 가정 신당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들도 로마의 가옥을 이용해서 회당을 지을 수 없을 때는 그 로마 가옥을 회당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옥 회당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로마 가옥들은 대부분 다 그 자체가 이미 종교 활동하는 곳이었다. 종교 활동.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기독교 활동을 할 때 외부에 옆에 또 다른 도무스가 있죠. 옆에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여기서 기독교 활동을 할 때 그냥 저놈들은 또 자기네들은 뭐 종교 하나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자기네가 전통적으로 가정 제의를 하는 것처럼 뭐 옆에 있는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뭐 자기 종교를 갖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저게 무슨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알면 이제 뭐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자기네가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가옥이 종교 활동의 공간으로 사용됐으니까 그렇게 큰 의심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하는 말이죠. 자, 이런 로마 가옥이 기독교 집회에 주는 유익성은 뭡니까? 첫째는 건축학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 건축학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주로 처음에는 이 타블리넘 또는 이 트리클리는 여기서 모이지만 구조 자체가 확 트인 구조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든지 확장해서 모일 수 있는 곳이다. 건축학적으로 도무스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굉장히 좋은 구조죠. 첫째, 로마 가옥이 기독교 집회에서 주는 유익성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두 번째는 사회적 의미인데 어차피 가장의 지도 아래 늘 다양한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모였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들락거리는 걸 보면서 의심할 바가 없다 하는 이런 도무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 의미,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마당에서 종교적 행사가 자주 거행됐기 때문에 가옥 내 집회를 할 때 그것을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장점을 가지고 결국 도무스를 교회로 사용하는 그런 집회 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에베소 같은 도시 안에는 여러 개의 가옥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어떤 가옥교회는 완전히 자기 가족만 모이는 가옥교회도 있었겠고, 조금 더 확대돼서 가솔들, 노예나 이런 사람들까지 모이는 가옥교회도 있었겠고, 또 좀 더 확대돼서 자기 노예들이라든가 의뢰인들 뭐까지도 포함된 그런 가옥교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옥교회가 아주 순전히 자기 가정 식구들로만 된 가옥교회도 있었겠고, 노예까지 포함된 가옥교회도 있었겠고, 아니면 이제 의뢰인들도 복음 전도를 해서 그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가옥교회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가옥교회가 아주 순수한 가정으로만 된 가정교회도 있었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가문교회 또는 이 클라이언트까지 사업 파트너까지 모이는 좀 더 큰 이런 규모의 교회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일종의 로컬 처치인데, 로컬 처치. 이런 로컬 처치가 로마, 에베소 등등의 여러 것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때때로 사도 바울이 뭐 왔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한 큰 공간에 모이게 되면 이제 연합적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 할 때는 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온 교회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은 특별한 경우, 개별적인 경우에는 다 따로 모이고 있다가 이제 특별히 사도가 왔다든가 뭐 이런 왔을 때는 전체 같이 모이는 그런 형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옥교회 형성원인. 그럼 왜 이렇게 초대교회가 가옥을 교회로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이유로 보면, 첫째, 종교적 이유이죠. 종교적 이유. 처음에 초기 기독교는 집회를 위해서 성전과 집을 동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한 4장 정도까지, 길면 한 5종 정도까지 이렇게 모였죠. 근데 점점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해 깨달으면서 우리하고 다르구나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됐죠. 동시에 또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당에서도 모였다. 근데 회당도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기독교와 유대인들에게 정체를 노출하게 됐을 때 회당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래서 결국은 성전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 제3의 장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핍박의 시대는 카타콤이 되는 거고, 그죠? 아직 좀 덜 핍박의 시대 때는 뭐 서원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가장 많이 사용된 게 가옥이다. 집을 결국은 집회 장소로 선택하게 됐죠. 왜냐하면 제일 편하죠. 그래서 성전과 회당으로부터의 추방이 가옥교회의 부상을 위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초기 기독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장 안전한 은신처, 그것은 가정이었다. 가정은 그 자체가 공개되어 있는 장소지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 장소예요. 누구한테 의심을 받지 않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비밀한 장소였다. 이런 말이죠. 대표적으로 마리아의 집,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교에서부터 추방되면서부터 점점 가옥을 집으로 사용하게 됐다. 둘째는 경제적인 원인이죠. 초기독교는 특별히 종교적 활동을 위해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왜 건축된 건물을 소유할 수 없었는가 하면 그걸 살 돈이 없죠. 몇 사람 안 되니까 성도가. 그러니까 일단 경제력이 없었고, 또 경제력이 없단 말은 건축할 능력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편했던 거예요. 이미 있는 건물. 사용 가능한 건물로 신자의 집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었다.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또 있죠. 그래서 가옥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가옥교회가 설립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신학적 원인인데 가옥교회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가옥에 따른 어떤 신학적인 의의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독교는 유대교의 가옥회당이나 이방 종교의 가옥재단과 질적으로 다른 길을 추구하는 신학적인 대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초기독교가 가옥교회를 형성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목적이 뭐냐? 첫째는 신앙의 결속성.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은 본래 어떤 개인감과 친밀감 또 공간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면 집에서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런 친밀감, 이런 어떤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가옥교회가 안정감과 친밀감을 위해서 가옥에 모이는 것은 당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째. 둘째로 가옥교회를 통해서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철저한 신앙을 교육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집에서 모이면 좀 더 인텐시브하게 좀 더 각별하게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옥교회 이상은 소그룹 교육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근본적으로 일개인 교육에 개인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것이 결국은 가정복음화를 가져오게 됐다. 그러니까 가옥에서 모이면 훨씬 마음을 많이 열고 그리고 쉽게 복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옥교회에 지향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가옥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상당히 이점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처음부터 공간을 확보해서 십자가를 걸고 이게 무슨 합신교회 이렇게 했더라면 그 당시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오기는 매우 어렵겠죠. 왜냐면 이질적인 감을 느꼈을 테니까 이질감을. 근데 가옥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옥에 초대하는 그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독교가 공식적인 집회 장소를 처음부터 소유했다면 사회가 복음을 접하는데 큰 장애를 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가옥교회라는 방식을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교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이 들어와서 방언할 때와 예언할 때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주위의 사람들이 가정에 늘 들락거리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복음을 집회하는 성격에 따라서 어떤 기독교를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가옥교회에 호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가정이니까. 그죠? 네 번째로 초기 기독교의 가옥교회는 복음의 자유정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유대인에게는 가옥회당이 있었고 이방인에게는 가옥재단이 있었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가옥회당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가옥재단을 갖고 있었어도 그들은 그것은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요. 결국 유대인들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이었고 또 이방인들도 자기네 신전이 중요했어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의 그 모형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19장의 상황에 보면 은장색, 금장색들이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고 또 하나는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팔을 거예요. 집에다가 그걸 갖다 놓고 살았지만 늘 마음속에 뭐냐면 신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있었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성전이 없어요. 성전. 그죠? 유대인들과 다르고 이방인들과 달라요. 초기독교의 가옥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서 공간의 자유를 보여줬다. 공간의 자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 데서나. 가옥교회는 기독교의
자유정신을 가장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가옥교회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제와 자유를 가진 생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선교적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뿐 아니라 초기 기독교는 가정교회 방식으로 물질과 공간에서 자유를 얻음으로써 비가시적 공동체 이상을 실현하였다. 만약에 계속 교회가 어떤 공간에 이상을 두고 있으면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을 텐데 왜 초대교회는 비가시적 교회를 이상으로 삼을 수 있었냐면 공간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공간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가시적인 것을 넘어서 비가시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유익을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종교. 기독교회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새로운 종교였어요. 다른 방식을 취한 것이죠. 다른 방식을.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당시에 창국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방 종교와는 구별된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쉽게 저 사람이 기독교이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개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가옥교회. 가옥교회라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한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그 사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독교의 성경 사본들은 대부분 책 형태를 갖고 있었어요. 책 형태.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책이 어떻게 생기냐면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 그래서 로마의 책들, 그리스의 책들, 심지어 유대교의 책들, 그다음에 쿰란에서 발견된 책들 대부분 다 두루마리입니다. 스크롤. 두루마리 아시죠? 예, 오른쪽에서 뭐 왼쪽으로 접거나 왼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줄줄줄 펴가면서 한쪽은 말고 한쪽은 펴면서 이렇게 읽는 이런 방식인데 부피가 크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거의 지금 우리에게 발견된 사본들을 보면 사본들 가운데 95%가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두루마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처럼 이렇게 책 형태예요. 이렇게 책. 가운데를 묶어서 책을 만들었어요. 특이한 방식. 두루마리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쪽을 말면서 이쪽을 접는 이렇게 접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두루마리가 돼요. 글이 이쪽에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한 손으로 말고 한 손으로 펴면서 읽는데 책 형태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책. 책이에요. 책을 한 장씩 넘기면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책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는 스크롤 형태라 이렇게 보통 말하고 스크롤. 얘는 코덱스 형태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코덱스라고 말할 때는 코덱스 다 묶어서 함께 이렇게 묶어갖고 가운데 솔기를 내서 책을 넘기게 된 책이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스크롤을 쓰지 않고 코덱스를 썼는가? 근데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휴대하기 좋기 때문에. 휴대하기 좋죠. 스크롤이 동치가 크니까. 알렉산드리아, 지금 이집트 북단의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것이 파로스라는 등대가 멋진 등대가 있었고,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놓은 신상들에서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당시에 책이 200만 권이 있었다. 정말 200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0만 권이 있었다. 책이 엄청 많이 다 스크롤이에요. 다 스크롤. 쭉 그렇게 벽에다가 장을 만들어서 다 스크롤 꽂아놨는데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가 클레오파트라 당시 때쯤 되면 다 로마의 침공을 받으면서 소멸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전쟁에
클레오파트라가 가담함으로써 다 불타버리는데 그때 이 도서관도 불타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맡고 있던 도서관 사수들과 사제들이 그 두루마리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동을 시키는데 이게 이동을 시킬 수가 없어. 부피가 크고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다 전소가 됐어요. 전소. 전설로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얘기가 이제 남아있는데 어떻든 두루마리는 이동하기 어렵다. 근데 이 코덱스는 이동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두루마리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든데 조그만 책을 들고 다니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다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다. 또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두루마리는 예를 들어 뭐 이사야 두루마리 해갖고 예를 들어 어둠에 빛이 비치고 찾으려면 다 둘둘둘 말아야 돼. 어둠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코덱스 형태는 그냥 이렇게 한 손에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몇 번만 넘기면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복음을 전할 때 논쟁하거나 변증할 때 바로 본문을 찾아줄 수 있는 장점이다. 순식간에. 스크롤보다 훨씬 속도가 밉다 하는 것이죠. 이런 거. 뭐 경제적으로 스크롤보다는 두루마리가 훨씬 더 저렴한 값이 들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가 성경의 종교로서 이방 종교나 유대교와 다른 것을 가장 잘 보이기 위해서 성경의 방식 자체를 바꿨다. 성경의 방식 자체를. 그래서 스크롤을 택함으로써 기독교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은 많이 왜 기독교가 스크롤을 택하지 않고 코덱스를 택했냐면 그 자체가 기독교의 유일성, 기독교의 독특성을 보여주려 합니다. 기독교는 늘 기발한 거예요. 기독교는 늘 기발한 일을 했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뭔가를 발명해내는. 그 중에 기독교의 독특성을 잘 보여준 게 뭐냐면 가옥교회다. 가옥교회는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었어요. 결론. 초기독교의 집회 장소가 대체로 가옥이었다는 점에서 그 교회 형태를 우리는 가옥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 가정교회란 말보다는 가옥교회란 말이 더 맞아요. 그래서 가옥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가정만 모인 게 아니라 거기는 어떤 때는 노예도 모였고 어떤 때는 의뢰인들도 모였고 사업 파트너도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가 않죠. 가옥에서 모였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가옥교회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가옥교회는 로마 세계의 건축물이라는 현장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로마의 가옥은 파스타스와 프로스타스라는 형태가 주종을 이루는 그리스의 가옥과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독자적인 가옥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도무스와 빌라와 인슐라죠. 그들은 신학시대에 이르러 그리스의 가옥 구조의 특징인 페리스타일을 첨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페리스타일이라는 말은 기둥을 첨가했다는 기둥을 첨가하는데 그 기둥에 이제 신상을 이렇게 세우는 방식을 쓴 것이죠. 로마 가옥에서는 전통적인 도무스와 여호와 사치를 만든 빌라 그리고 서민들의 다층 다가구 주택인 인슐라가 있었다. 도무스는 주로 도시형 가옥으로서 앞들에 중점을 뒀다. 앞들 아까 연못 중점을 두면서 시각이 입구에서 거실로 나가는 축을 이루면서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 가옥은 사생활의 공간보다는 공물을 지팡하는 장소라는 개념이 강했다. 또 로마 가옥은 의뢰인들이 가장인 보호인에 대한 의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가옥은 가정신당이 설치되어 있는 규칙적으로 종교 행사를 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었고 공개 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고 거기는 종교 행사를 거하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가옥을 교회를 썼을 때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죠. 초기기독교는 이런 성격을 가진 가옥에서 집회를 하였다. 초기기독교의 가옥교회는 로마 가옥의 특징을 잘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들로 개방된 연회실을 가진 로마 가옥의 복합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집회에 상당한 편의를 제공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까 연회실에서 모이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앞들에서 같이 다 모이면 되니까 그런 거죠. 게다가 공무 집행의 성격을 지닌 로마 가옥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공적 모임은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다. 맞죠? 또 가장이 동참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들어와도 가장이 자기 집이니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말이죠. 심지어 이미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로마 가옥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은 외부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여러모로 정당성을 보장받는 가옥 집회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가옥교회 형태를 취했다. 결국은 이 가옥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얻었다는 거죠. 만약에 초기 기독교가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십자가를 세거나 뭐 빚을 내거나 억지로라도 나름대로 건물을 지려고 했더라면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막혔을 수 있다. 그런데 아예 건물의 이상을 버리고 그리고는 이미 기존하고 있는 공간, 그것도 가옥이라는 도무수라는 형태를 철저하게 잘 활용함으로써 교회가 사방으로 뻗쳐나가는데 도움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해 나갈 때 이런 어떤 그 사회를 잘 이용하는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 뭘 만들어내려고 돈을 많이 창출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여러 시간 동안 골로새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한번 잘 복습하셔서, 교회에서 활용해서 유익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